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포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곧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가끔 그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서 닭이나 오리 그리고 돼지가 한꺼번에 수없이 살처분되는 일들이, 소도 그렇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전염병은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구지역 발생으로 38만 마리,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야, 이게 뭐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나죠. 38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됐고,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로 무려 6,900만 마리에 6,900만입니다. 한국 인구보다 더 많죠.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가축 전염병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동물들도 전염병 의심이 생기면 가차없이 생매장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야만 하는지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간신히 키워가지고 그리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제 어느 성도님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병실은 모든 문이 다 열려 있는데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그 병실 문이 닫혀 있어서. 보통 이제 신방 병원에 가면 병원 문, 병실 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half way. 근데 그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처음엔 못 찾았어요. 병실 문이 안 닫혀 있으니까 보통. 근데 보니까 번호가 맞아요. 그래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신방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한 남자 간호사가 황급히 우리를 쫓아와가지고 밖에서 손짓하면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하고서 이제 나왔더니 그 간호사 하는 말이 이방 환자가 코비드 양성 반응이 나와서 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방역복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방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인 병실에 혼자만 계셨고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간호사가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그 병실 문 옆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빨간 글씨로. 근데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경고문에는 이 병실 환자는 코비드 환자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분들은 누구든 먼저 널스 스테이션에서 먼저 신고하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방역복을 입고 병실에 들어가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정말 많은 상태가 좋아지셔서 이제 말하는 것도 하나 어렵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운동도 잘 하신다고 했어요. 이 병원에만 누워 계셨는데 어떻게 코비드에 감염되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누가 전염을 시켰는지, 아마 방문객이 했는지 아니면 또 간호사가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병실에만 계속 누워 계셨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보니까 기침도 없으시고 열도 없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아무런 증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비드 환자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2020년부터 시작됐잖아요. 미국에서는 약 3년간 이제 코비드 사태를 겪었습니다. 초기에 코비드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백신이 없으니까 어떤 방어 체계가 없이 막 공격을 무차별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대책 없이 죽어갈 때는 정말 심각했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마스크 쓰기 그리고 이렇게 거리 두기가 뭐 일상이었고 기본이었고, 만약 가족 중에도 누군가 코비드가 감염된다면 이건 진짜 큰 사고인데,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래도 이제 베드룸 따로 격리될 수 있는 집에서는 완전히 한쪽 방에 그냥 그렇게 감옥처럼 만들어 놓고서 그냥 동선을 다르게 하고, 그리고 6m 거리두기 하고, 그리고 막 마스크 쓰고, 그리고 막 밥도 마치 이렇게 감옥 문에 밀어주듯이 밀어주고 그냥 이렇게 나오고 또 그걸 닦고 참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이게 심각하거든요. 코비드가 지독했습니다. 한번 감염되면 자기 면역으로 스스로 엄청 2주 그때 얘기할 때 2주에서 한 달. 근데 죽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코비드로 인한 후유증으로 뭐 이렇게 계속 기침하고, 그리고 폐와 장기에 영구 손상을 입는 사람도 있었어요. 코비드 한 번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영구적인 면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 그래 한번 아프고 말지. 근데 또 다음에 또 코비드야. 그래 또 아파. 두 번째 아플 때는 더 아픈 사람도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2차, 3차 감염으로 진짜 전염병은 참으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형제, 친척, 친구 만날 수도 없고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코비드 감염 환자가 생기면 백신이 없었을 때 섭섭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약해져서 우리가 이제 막 버텨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코비드가 돌고 있잖아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먹악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거 양해를 해주세요. 우린 제가 한동안이 아니라 어쩌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이제 뒤에서 계속 많은 분들의 손을 만지니까 자칫하면 제가 다 옮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더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대표로 주먹았습니다. 그것도 남자분들만. 그냥 섭섭하죠. 이게 가끔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격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병과 죄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했습니다. 이 코비드 같이 무서운 전염병처럼 죄도 전염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요, 보세요. 모인 자리에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셀 모임이나 교구 모임이나 오래 하는 걸 저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오래 한다는 것은 막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근데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 1절인데,
근데 끈끈한 관계에 이루어진 그 안에 누군가 전염병 하나를 퍼뜨리면 이게 다 죽는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SNS로 묶어놓을 때도 카톡에도 전교회를 묶었다가 다 풀었어요. 이제는 전교회 안에. 이게 끈끈한 건 좋은데 같이 뭉쳐 있다가 거기서 누군가 하나 전염병이 퍼지면 다 죽는 거더라고요. 이게 다 살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섭더라고요. 근데 꼭 보면은 셀 모임도 그렇고 교구 모임도 그렇고 항상 이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 교회에 대한 무슨 뭐 본인 섬기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면서 은근히 이제 비판하는 얘기, 남을 비난하는 얘기, 험담하는 얘기, 이거 하나씩 흘리면은 희한해요. 불평은 불평을 낳더라고요. 반드시 누군가 한마디를 하면 그 다음에 도미노처럼 그 다음부터 멀쩡했던 사람도 나도 그래 너도 그래 우리 다 그러네 쏟아내기 시작해요. 누군가 반말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면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도 곱다고 다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어떻게 항상 어떻게 범사 그런데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뭔가 슬픈 생각이 하나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전염병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한번 사로잡히면 계속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 하나 들어, 섭섭한 생각 들어가면, 그래서 섭섭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섭섭해서 이 섭섭한 생각이 하나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요 마음에. 온통 세상에 다 섭섭하게만 생각이 돼요.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도안이면 뭐예요 진짜.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삶을 드리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감정을 내 마음에 두어서는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그냥 가만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내 마음에.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이 순간들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근데 이걸 안 좋은 거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그냥 돌에 새기듯이 가슴에 새겨가지고 부부 싸움 할 때마다 맨날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에게 실망한 내용을 밤낮없이 고장난 녹음터부터 돌아가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되게 forgive and forget이에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빨리빨리 잊어버린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건강해요. 다시 반복할게요. 안 좋은 감정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이, 빨리빨리 용서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해집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제가 이게 세상에서 볼 때 참 어리석은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팀의 삶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피해자예요. 누군가 안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피해자예요. 근데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더 고통당해. 그런 안 좋은 소리 한 사람은 더 건강해, 더 행복해. 그리고 기억도 못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근데 나만 기억해. 나만 기억해. 부부생활에서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내는 기억하고 있어. 근데 그만 망가져. 그 인생만 망가져. 나는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내가 볼 때 불가사의하고 진짜 어리석은 길이더라고요. 상대는 기억도 못하는 걸 가지고 붙들고서 10년, 20년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쓰레기는 집안에 두면 썩은 내 나요. 그리고 곰팡이 생기고 그리고 집안이 썩어가기 시작해. 내 마음은 내 생명은 세상에서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나 있고 나서 세상에 있는 것이지 나 없고 나서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내 소중한 인생에 그런 쓰레기를 채워넣는다고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 앞에는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거구나. 오늘도 그 찬양했잖아요. 전심으로. 내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더 아무것도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용서가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큰 착각하는 게 용서가 다른 사람을 위한 건 줄 알아요. 뭐 남 좋으라고 내가 용서해 주나? 나는 끝까지 원한 품고 있을 거야. 그게 원한이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너 자신의 영혼은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람, 소중한 영혼이니까 그 마음에 쓸데없는 거 두지 말고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기고 너는 기쁘게 살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슬프고 어두운 감정들이 우리 안에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삶이 거기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전염병이 있어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없습니까? 독감은 항상 있어요. 제가 왜 주먹 악수를 하겠어요? 나를 보호하고 그대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덥석덥석 붙잡으면 그러면 누군가는 다 고통받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지켜야지 누가 나를 지키겠습니까?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지 않고 불만스러운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잖아요. 그 생각들이 점점 커져서 내 인생은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망한 인생이라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마음속에 전쟁터예요. 그래서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이 잡초 같은 쓸데없는 생각이 내 마음에 번져서 내 마음을 망가뜨리고 쓰레기장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거. 한때 한국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진짜 한국은 그래서 제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한국에서 살았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보면 좀 객관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라냐? 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말을 사용하더라고. 이게 나라냐고.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의 나라 백성들이 너도 나도 이게 나라냐고 자기 자신을 비꼬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전 세계인들이 진짜 부러워할 엄청난 기적을 일궈놓고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야,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죄는 무서운 전염병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가 그런 얘기하죠. 이게 나라냐? 뭐 거기다가 이게 가정이냐? 이게 교회냐? 제발 그렇게 말 보태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 있어요. 요즘 기독교가 한국에서 전염병이 있어요. 이게 전염병. 좋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기독교 때리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 10%가 그래서 줄었다고 하잖아요. 교인들 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너도 나도. 그러니까 죄는 전염병이 완전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너도 나도 그냥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지. 미국에만 살아도 1%라고 하죠. 아니 한국에만 태어나도 전 세계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한국에만, 남한에만 태어나기만 해도 전 세계 상위 20%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라냐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처음에 제대로 잡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번져서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전염성을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데 이걸 그냥 가만 놔두면 그 말이 씨가 돼서 그냥 전면성을 가지고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만 하나님인가, 뭐 부처도 하나님이고 뭐 알라도 하나님이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천년만년 얽혀서 살지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 가득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올리신 까닭은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인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짜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근데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면 처음부터 뭐하러 출애굽을 했는지 그 의미가 다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든 형제든 부부 사이든 자녀든 친구든 마을 주민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로 유혹할 때는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 얘기한 겁니다.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죽이라.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동물 살처분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아까운 일이에요. 살아있는 동물까지 다 죽이는 거거든요. 6,900만 마리 8년 사이에 엄청 많이 죽인 겁니다. 왜 죽여야만 됐을까요? 그 아까운 짐승들을.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죽는 거거든요. 어차피 하나도 못 쓰거든요. 죄가 전염성이 있어요. 죄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미워하고 멀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안 좋은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라 엉뚱한 슬프고 괴롭고 이상한 감정들이, 미움과 저주와 이런 감정들이 내 마음을 채울 때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LA에서 살 때 교회 분쟁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뭐 제 잘못은 아니었어요. 전도사 시절이니까 뭐 전도사가 무슨 근데 상처를 입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하나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이 나를 때렸으니까, 왼뺨을 때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저를 때린 사람에 대한 그 저주의 감정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런 감정을 품고 있는 이게 죄라는 거를. 미움이라는 감정을 품고 있는 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justify 하잖아요. 내가 이 미움을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감정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빅팀이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내 인생이 더 망가지는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이, 하나님 남을 미워하는 이 죄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 상대방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 자신이요. 그래서 내 자신을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미움이라는 감정에서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풀었더니 그 다음에 예배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죽이라 얘기했습니다. 전염병은 빨리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좋지 않은 감정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죄에 속한 내용들은 빨리 살처분해야 됩니다. 더 번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잡초처럼 자라지 않도록 빨리 끝장을 내줘야 돼요. 기쁨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그리고 복음 전도로 채우고, 주의 영광으로 채우고, 충만한 성령으로 채우고, 이게 내 마음에 가꾸어져야 될, 마음은 정원이거든요. 그렇게 가꾸어져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지 여기에 다른 걸 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올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죽이라. 그렇게 악을 제하라. 너희 삶에서 심령에서 악을 제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악을 취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이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이라,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말씀했습니다. 정말 죄와 악은 피를 흘리기까지 미워하고 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주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